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임박한 진노.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임박한 진노를 여러분 깨달으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세상에 살아간 데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마음이 쓰이고, 남편, 아내 천사 신경 쓰지만요, 영적으로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긴장감을 갖고 있습니까? 긴장감.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오늘 제목에 붙여놨죠. 왜 그러냐?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면요, 정의선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현대자동차 회장, 기아자동차 회장, 우리나라의 참 유수의 재벌인데, 27일이 어제입니까? 27일 날 자녀 결혼식을 12시에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장이 어디냐? 정동제일교회. 자기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뭐가 부럽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입니다. 삼성과 현대가 우리나라 쌍두마차 아닙니까? 재벌계. 근데 어제 결혼식을, 그도 근산일장 양게 아니고 정동제일교회라고 거기서 하는데, 어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하고 비롯해서 우리나라 재계 인사들이 전부 다 모여서 어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됩니다. 이렇게 미서. 제가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이걸 깨닫고 전하니까 아들이 어제 아마 저녁에 생방송을 들은 것 같아요. 아버지,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어제보다도 오늘 저희도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대화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이제는 내가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챙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요. 참 우리나라의 재계 정말 톱이 먹고 사는 거 아무 걱정 없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여러분이 믿었던 그 믿음을 안 갖고 있다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돈을 찾고 있는데 그분은 돈이 아니고 믿음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시간은 정말 이 날이 마지막 날이라 해도 후회 없는 날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런 긴박감을 주셔요. 긴박감을 주셔요. 요즘에 점점 여러분의 시간을 아무렇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만난다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이 믿음 안 놓게 이거 기도합니다. 지금 이게 내 모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 안 놓게 해달라고. 아무리 고통이 다가와도, 아무리 병이 와도, 아무리 나를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내가 이 믿음은 안 놓게 하려고. 이게 내 기도. 나는 이 믿음 놓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정혜선 씨가 5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말하면 뭐 한 50대 이제 중반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60 중반쯤 됐는데요. 살아보니까 이 돈만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기자가, 저는 어제 신문에 나는 건 아니는데 정의선 씨가 기독교인인 걸 딱 보고 보니까 그 요즘 그 글을 찾으면 거기 나와요. 왜 이 믿음 갖겠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이 믿음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계회장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현대자동차는요, 우리나라만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고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국내 기업 아니고 세계 굴지의 자동차였습니다.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요, 사인가 연구에 전 세계 자동차 회사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마음을 주시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해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에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와 남불에 놓여 있으니 주님 믿지 않는 나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로마에서 벗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이것이 제가 어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려오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탕마당을 정하여서 알고 모아 콧간에 들이고 쭉정인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이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 1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믿음이란 것이 뭘 말하고 있느냐? 11장 1절에 7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새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옳은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새가 지어졌는데, 그런데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이 제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습니까? 짐승이 대신 받는 게 제사입니다. 그죠? 짐승이. 이걸 아벨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깨닫지 못하고 이 동생을 죽였지만 죽은 게 아니란 겁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다가올 하나님 진노. 그 다음 보십시다.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은 곧 끝난다는 겁니다. 그 당시부터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6절 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의 시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자가
되었느니라. 결론이 뭐냐? 노아는요, 방주를 준비했다. 앞에 모든 믿음의 사람이 뭘 바라보냐? 다 이 믿음이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누군가가 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현대그룹 회장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회장에게 이런 말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부터 살았던 그 삶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요,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이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채소로 줄이십시오. 우리 남은 생애는요, 이 복음으로 산다면 참 여러분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정의선 씨가 우리나라의 엄청난 부자지만요, 이미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요, 그분보다 더 큰 부자였어요. 그거 모르세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요, 아니에요. 그분은 늦게 이제 겨우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장에 우리나라 재벌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재벌 부흥회를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우리는 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박태준 회장이요, 노년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그전까지 뭐가 그의 종교냐? 철이 종교였다. 철. 우리나라는 쇠로 산다. 자기 딸이 그랬답니다. 아버님이 이제 헛된 가치를 놓고 참 가치를 붙잡으세요. 딸의 간곡한 권고를 듣고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포항중앙교회에서 집사님 되셔가지고 그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우리의 가치가요, 포항제철 회장, 삼성그룹 회장, 이런 사람보다 지금 내가 더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반대를 지금 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뭐냐? 오늘 이 믿음은요, 앞부분은 노아의 방주고 뒷부분은 뭡니까? 앞으로 영원한 멸망을 피하는 게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이에요. 히브리 11장 마지막 절. 우리 이 믿음의 성공자로 오늘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모든 가치보다 가장 큰 가치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굶길까요? 우리 하나님이 복 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일에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합니다. 영적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요, 정신줄 놓은 분들이 이미 많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내 자녀에게, 아니요, 가장 먼저는 나에게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가는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가장 성공한 자입니다. 이 땅에 모든 걸 얻은 자입니다. 왜? 믿음 안에 하나님은 만복의 권은 하나 있잖아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이 믿음 붙들면요, 여러분은 가장 성공한 자예요. 이 믿음의 가치를 세상 가치보다 더 강하게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